생각하여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이죠. 우리 교회 청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 청년이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예수님을 자기가 이제 믿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라. 세상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세상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뭐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친구가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거기에 좋지 못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 또 거기에 엄청난 비리와 부조리와 범죄,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염려되는 일이 많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러한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데, 이런 끔찍한 세상, 이런 답답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이 해결책이 되어지는 답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단 한순간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방법, 코로나의 위기를 비롯해서 온갖 범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또 성차별의 문제, 권력형 비리의 문제, 거기에 온갖 죄악들을 위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바로잡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게 바로 될까요? 간단해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돼요. 사람에게 아예 자유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할 일도 없고, 죄를 저지를 일도 없고, 인종차별할 일도 없고, 성차별할 일도 없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조리하고 모순이 가득한 그러한 일들, 그런 것 때문에 고통 안 당해도 되고요. 그런 험한 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고통 당할 일도 없고 고난 겪을 일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정당한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아마 그 청년도 10중 8구는 그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요 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손해볼 일이 없고 하나님도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아무리 비리를 저지르고, 아무리 사기를 쳐도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유야무야 그냥 끝나는 그런 세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리 자연을 파괴해도 거기에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오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악에 대하여 너무나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냐고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면, 만약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 나쁜 짓을 하는 놈들, 그놈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지 말고 하나님이 그놈들 좀 혼내주시면 되잖아요.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그렇게 혼을 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저렇게 두눈 시퍼렇게 사람들이 다 눈뜨고 있는데도 백주 대낮에도 저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저걸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세상은 정말 깨끗하고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죄는 봐주고 어떤 죄는 안 봐주는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혼내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죄가 되어지는 모든 죄인들,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모든 죄인들을 혼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그 죄값을 물으실 수만 있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심과 동시에 아마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혼만 내어달라고요. 따끔하게 다시는 그러한 죄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런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따끔하게 그냥 혼줄이 나도록 눈물을 쏙 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부조리를 견뎌야만 하고 저런 엄청난 비리가 저질러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고통당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혼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도록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냐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사탄 앞에서도 여러 번 칭찬하셨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인격과 성품이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돈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미워하거나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에 합당한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들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고 공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자였습니다. 이런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1, 2장 말씀에 보면 이 욥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어서 집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 즐거운 마음에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싶어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어지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자녀들의 숫자만큼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단을 올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사탄이 찾아와서 그의 평생에 모아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과 그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 원망조차 하지 못하는 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욥은 1장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아마도 자신이 이런 끔찍한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식들을 자신의 손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감히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쭈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거기에 의심을 품고 거기에 반항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어요. 이제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욥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에게 느닷없이 다가와서 내가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지는 않았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내가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욥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의 태도는 얼마 가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튼튼한 반석과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해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고통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얼마 있지 못해서 그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욥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욥의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체계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25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어떤 것이 욥의 진짜의 모습일까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냐? 그게 진짜 욥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가? 차라리 죽어버렸더라면 내가 이런 험한 꼴을 안 보고 살아갈 텐데. 그것이 욥의 진짜 모습일까요? 둘 다 욥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욥도 바로 욥의 모습이요. 그러한 고난 끝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냐고, 왜 나를 안 죽이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내어놓는 그러한 욥의 모습도, 그것도 욥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모습을 다 욥의 모습으로 받으시고 그 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힘이 드셔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곧 잠에 들었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조차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남겨진 것이 너무나 힘드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탄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홀로 남겨져서 그 모든 죽음의 잔을 홀로 다 받아내셨던 예수님이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마음만 들지 않아도 덜 힘들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벌 쓰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사랑의 매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애들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반에서 혼자 그 벌을 서는 거랑 뭐 친구들하고 쭈루룩 서가지고 그 벌을 서는 거랑 통증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욥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나 혼자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먼 곳에 흩어져 있던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눈물로 그 시간들을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큰 힘이 되었을까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날을 탄식하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어지자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욥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대화의 상대가 바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4장 5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4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는 매우 단순해요.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고통을 당하다가 일찍 죽는 것, 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그래야지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실과 고난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욥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앙의 일관성을 지켜라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가 망하기 전에, 네가 고통을 만나기 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쳤던 너의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고난당했다고 망했다고 달라져서야 되겠느냐.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재산을 잃어버리기 전에, 자식들이 죽기 전에 내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뿌리는데도 거두는 법이 아니더냐. 너도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이 있더냐라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에 주로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라 할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하는 이 이야기 7절 말씀의 내용을 나와 있는 대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으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앙 체계,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복 주시고 악한 사람을 벌 주시고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안 되고 늘 조심해야 하고 입술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와 같은 생각들을 계명의 말씀처럼 기억하고 너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듯이 지금 너의 삶을 돌아보아서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찌 사람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하리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찌 너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으면 너는 흙집에 사는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냐. 정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너 자신의 현실을, 너 자신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대화하기 제일 난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대화를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성경 말씀에 내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더라.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에 감히 노라고 대답할 여지가, 빈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입국 닫고 듣고만 있어야 돼. 그거는 마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권투시합 하자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공정하게 네모난 사각의 링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부터 권투시합 하는 거야. 대신에 너는 손발을 묶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았거든. 너는 들어. 그대로 행해. 그 말 아닙니까?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정직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해석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걸 겪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자기가 세상을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요업은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에 쌓아놓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돈보다 생명이 귀하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자기가 피땀 흘려 벌어놓았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셨어요? 가끔씩 뉴스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기당해서 평생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서슴없이 하게 돼요. 사람 완전 폐인되는 건 말도 아니에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이 엘리바스는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욥에게 자꾸만 위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엎어져서 넘어져서 피가 나고 다쳐서 거기에 울고 있는 애한테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거 다 거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1학년 때 그때 이제 기독교 교육과에 들어가가지고 믿음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의 하나님인 줄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 안 하시던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막 맴돌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들 쯔쯔쯔쯔 걱정 섞인 눈빛을 가지고 아이고 저 철없는 저 인간 어떡하나, 그런 눈으로 다들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돌아보니까요, 제 마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고 많은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는데 그 누구도 왜 요즘 무슨 일 있어? 좀 힘든 일 있어? 어려운 일 있어? 속상한 일 있어? 라고 물어봐주는 친구가 하나 없었어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전에 건강하고 재산을 다 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살았던 때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너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다. 너는 나에게 배워야 한다. 들어야 한다. 내 이야기에 너는 동의해야만 한다. 네가 내 말을 동의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네가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해서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서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불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부해라는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쉬우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서울대 가셨을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힘듭니까? 아니면은 뭐 편합니까? 힘들어요. 생각해 보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 앉아가지고 책만 들다보고 있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필수적인 고난이 되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면 그 뒤에 돌아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할 그 고난을 자꾸만 회피하고 도망하게 되면 불필요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은 필수적인 고난과 비교해 보면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 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공부 안 하고 학교 다닐 때 맨날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다니고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럴 거예요. 연예인 될 수 있어요, 연예인. 유튜버 될 수 있어요, 유튜브. 그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필수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을 피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돌아오는 불필요한 고난은 이 필수적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필수적인 고난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창세기의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내어놓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고백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눈물로 정말 매일같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형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필수적인 고난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그의 가족과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비롯하여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눈물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때를 뭘로 만들어 주십니까? 불필요한 고난이 되지 않고 필수적인 고난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큰 시련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불필요한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불필요한 고난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될 엄청나게 더 큰 고난과 고통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고난 당하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고난당하고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의 때가 필수적인 고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는 것에서 바로 생명의 길이, 그 절망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길을 우리가 찾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